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안정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불안한 거 원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안정된 미래, 확보된 미래를 우리가 다 살기 원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기왕이면 좀 높은 자리, 기왕이면 밑에서 일하는 자리보다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실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딱 10,000명 정도만 되는 제사장이 있어요. 24팀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몇만 명 되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 나쁜 거죠. 근데 이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삶에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그런 안정된 길, 약속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지 않고 빈들에 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그 율법, 모세 율법에서 보장한, 모세 율법에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정된 시스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비어있는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디서 왔냐?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광야와 말씀이 뭔가 연결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 광야는 들깨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 광야는 귀신이 있는 곳, 광야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의 이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와 말씀을 연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삶을 보면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형 뽑기, 노래방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잔치의 장소를 변하게 만든 것이 말씀이 있는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은 텅텅 비어있는 곳, 광야는 텅텅 비어있는 곳, 들깨나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빈들은 뭐냐면 비어 있어야 돼요. 뭐가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계급과 계층과 안정된 시스템과 그냥 사람이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마치 성전의 제사장 제도처럼 그냥 숨 쉴 틈 없는 시스템으로 꽉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뭔가 내려놓은 곳, 뭔가 비어있는 곳, 뭔가 멍할 정도로 뭐 하지 나 앞으로 뭐 하지? 나 지금 뭐 하지? 라고 할 정도로 뭔가 비어있는 곳에, 그 빈들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스와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뭘로 있을 때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지식과 재력과 권력으로 충만한 가득 참의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 곳을 찾다가 어디를 봤냐면 빈들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 제사장으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이 청년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걸 버리고 갔는지. 버리고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뉴스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자기 누구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가 받을 게 뻔한 그 불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도 돼.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요한이 이 성전을 보니까 말씀이 임한 지 너무 오래된 곳인 거예요. 만일 나도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가겠구나. 두렵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어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400년의 갈증, 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요한이 성전을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나도 목말라 죽겠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사람 되겠구나. 치를 떨면서 그가 성전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벗고 빈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 나가서 뭘 먹었을까요? 메뚜기. 메뚜기와 석청을 막 먹으면서 그는 부유한 재물과 높은 포지션과 안정된 삶을 대신해서 연명하고 빈들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처럼 꽉 짜여져 있는 일정표가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할 수 없을 만큼 꽉 찬 계획표가 있어요. 꽉 막혀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아. 나는 이 교회에 가지 않아. 나는 이거 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나의 계획들과 나의 내용들을 좀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 길을 좀 골라라.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 너무 가득 차 있다. 너무 산처럼 쌓여져 있다. 너무 깊은 골짜기처럼 패어져 있다. 너무 미로처럼 막 굽어져 있다, 길이. 어떻게 주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수 있겠니?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저 성전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 라고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상심의 골짜기. 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의 가정은 날 왜 이래. 이런 상처로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파여져 있어서 깊이 침체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좀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골짜기를 뚫고 왕의 대로를 달려야 되는 마차가 올 수 있겠니? 골짜기는 못 오거든요, 왕은. 평지로 오셔야 되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방식들, 우리의 경험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주님 앞에서 높은 산이 되어져 버린 거죠. 안 돼, 안 돼. 좀 내려놔. 좀 깎여져. 이 산이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굽은 길은 뭘까요? 곧지 않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눈치 보면서 나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이중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건 굽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물 세례로 회개의 세례를 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뭐 삶을 고쳐라,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라, 뭐 끊어라, 이런 표면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 마음부터 평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패인 것은 돋우고, 굽은 것은 쫙 피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만지는 일,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인생은 빈들과 같다. 너무 외롭다. 가족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결국 인생 혼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그런 쓴맛을 본 거예요. 어려울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가 아플 때 사실은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도울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미래가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올 테니까 너의 마음을, 네 삶을 좀 빈들로 만들어라. 좀 광야로 만들어라. 좀 비워라. 좀 내려놔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화려하고 꽉 차 있는 곳에 너의 계획과 너의 힘과 너의 허리에 힘이 꽉 차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내려놓은 곳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그래요? 엄마, 목사님이 집을 나가래. 이상하게 적용한. 집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혼자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우리 혼자 걸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혼자 방 안에 있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고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음이 복잡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그때 우리는 이 고요함을 해치는 핸드폰을 붙잡고 죽으라고 노려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주님은 이거 좀 내려놓고 좀 빈들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이 성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이 임하는데 주님이 정말 기쁘게 임하시고 싶어하는 곳은 빈들이래요. 빈들, 광야래요. 제가 군대 생활을 4년 6개월을 했는데 2년을 군함을 타고 이제 육상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람이 땅을 밟고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람이 흙냄새를 이렇게 맡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철판과 전자파 위에서 살아보니까 이 그냥 땅 위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집을 얻고 자취방을 얻고 매일 퇴근해 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행복해가지고. 더 행복하게 나를 하기 위해서 미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막 엄청 재밌는 거, 와 그거를 막 저녁마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너무 힘든 시간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풀어야 돼, 나는 이거 봐도 합당해 이러면서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는데 제 안에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녁마다 미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뭔가 좀 내가 너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우리 이제 강제 사무랑 교제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제가 한번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안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시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요? 호주로 가라는 마음이 있는데 호주 가야 될까요? 한국 가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드를 딱 덮고 노트북을 딱 덮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28살의 청년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벽에 딱 붙여놨어요. 주님이 말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 2시간 기도 멈추지 않겠다. 붙여놓고 이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드를 막 보다가 7시부터 10시 1분 전까지 막 보다가 끄기 싫어 어떡하지 하다가 덮고 불 끄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삶을 비워본 적이 없으니까 비우니까 온갖 잡생각이 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기도가 안 돼. 3개월 동안 막 시달렸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막 기도하는데도 잠깐 하면 이렇게 딴 생각 확 들어오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빈들 광야로 내 삶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막 졸기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막 시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2시간 동안 기도를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 어느 날 제가 또 그날도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기쁨도 없어. 기도하는데 기쁨도 덥고 기도해, 불 끄고 기도해 이렇게. 갑자기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하는데 그 방에 제 침대,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제일 편한 자세로 기도하거든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 안, 그러면 2시간 기도 못 해요. 다리 쫙 펴고 등 딱 기대가지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 펴고 이렇게 주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침대 끝에 아무도 없어요. 침대 끝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뭐지? 눈 떠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뭐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3개월 기도 끝에 갑자기 그런 이상한 임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과 기도가 대화로 깊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 그 기도 시간이 이제 2시간이 짧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듣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6개월 정도 그 2시간의 기도가 지속됐는데 저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제가 고1 때 한 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너 이거 그때 기도했잖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면서 1번 체크 2번 호주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공부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주시면서 가라고 순종하면 넥스트 스텝, 그때 정확히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넥스트 스텝을 순종하면 알려줄게. 2가지 응답을 제가 받고 6개월 동안의 기도를 끝내고 그 빈들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끼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평생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에 가득 차고 있었던 미국 드라마, 미드 아까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드가 뭔지. 미국 드라마, 재밌는 영화, 재밌는 SNS, 제 삶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라도 끊어내고 덮고 주님 앞에서 밀어내고 빈들로 만들었을 때에
또 바로 응답, 주님 또 이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다. 주님 비싼 분이시더라고. 3개월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포기하나 안 하나 보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권리 포기 위에 임하십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비우고 참고 내려놓은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곳에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확인하시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삶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결혼 준비 2년 동안 사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너희 두 사람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 아내 주님께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그럼 날짜 잡을게요. 네, 우리 보자. 호주 가서 이제 신학교 2월 달에 시작하니까 이제 비자 나오려면 3개월 전에 해야 되고 11월 달에 결혼해야 되고 11월 달 언제 11월 둘째 주에 결혼하는 걸로 날짜 잡아놓고 그다음에 자 결혼 준비 3개월 해야 되잖아요. 3개월. 자 그래서 자 8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는 허락받고 이제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안에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가 너무 심각해졌을 때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철민아 나 좀 보자. 나갔더니 갑자기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스케줄과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제 인생의 목적과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광야 가운데 빈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그렇죠? 미래가 보장된 자리,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고 빈들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가장 냄새나고 누추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요한이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고 비고 빈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이 차 있지 않나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 꽉 차 있다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광야로 초대하시고 빈들로 초대하실 때에 주님 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군요. 주님 나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정말 정확하게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높은 산들을 좀 낮추어 주세요. 절망의 골짜기를 좀 메워주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왜곡된 길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다시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밭을 좀 평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